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24 프레톰의 응답을 받읍시다 하고요. 아멘. 2022년도 저희 교회 주제가 237 치유 서밋 24 프레톰의 응답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2022년도 이런 응답을 분명히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을 24 응답 속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또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237 나라 살릴 영적인 프레톰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기만 하면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봅니다. 요한복음 15장에도 보게 되면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등치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열매를 저절로 맺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진짜 말씀 속에 있기만 하면은, 예배 속에 있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성취하실 말씀을 주시고 그 성취할 말씀 붙잡고 조금만 기도하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봅니다. 그래서 2022년도 우리 또 평강교회가 진짜 이런 치유 서밋의 프레톰의 24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체험하는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볼 때마다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발견되어야 될 줄 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의 육체의 몸을 어느 곳을 찌른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피가 나는 것처럼 성경 66권을 볼 때에 그 성경 66권 속에서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야 될 줄 봅니다. 이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진다는 것은 나의 영적 문제가 보여지고 나의 내면에 감춰져 있는 이런 문제들이 보여진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문제가 보여지지 아니하면은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나의 노력으로 의지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것이 보여지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올바르게 보고 우리가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요 들을수록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느껴져야 될 줄 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또 성경을 볼 때 그렇다, 나같이 억만 죄악 가운데 있고 부족한 자를 하나님은 나를 237 나라 살릴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나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또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들이, 그런 은혜가 느껴질 때에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감사가 회복되어지게 될 줄 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보고 복음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믿어지는 이런 은혜를 받으면은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일어나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2022년도 진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이런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으로 역사하심을 증거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드려야 될 줄 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 그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이 있다고 할 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가,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022년도 여러분이 온전한 하나님의 복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해결해야 될 줄, 그리스도로 인생의 답을 얻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구약 성경에서는요 메시아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원시 복음을 주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또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가죽도 피를 흘리고 그다음에 그 가죽 옷으로 아담과 하와의 수치스러운 것을 가려주었던 것처럼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예표하면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속죄의 은혜를 베푸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은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것도 또 말씀하셨는데요.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랬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치유를 위해서 먼저 채찍에 맞으셨다는 거예요. 창에 찌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다 양 같아가지고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지만 바로 우리는 늘 범죄 속에 세상 속으로 가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를 알리기 위해서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에 보면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되었던 약속하신 대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탄생하게 하심을 또 하셨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을 하고 주님으로부터 네가 복 있는 인생이라고 또 반석 같은 교회라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를 받게 되고 천국 열쇠를 부여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마귀들이 하는 멸하시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나 우리가 읽을 때 진짜 그리스도가 발견되면은요 24 프레톰의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제는요 창세기 3장의 문제거든요. 아담과 하와를 실패시킨 이 사탄을 통해 가지고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가 어디에서 시작됐냐면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거든요. 이 사탄은요 또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탄은 지금도 세상 임금이 되어서 모든 사람에게 악한 영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로라도 미혹해 가지고 복음의 영광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요 복음을 비방하고 복음을 받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 사탄이 그들을 미혹하고 이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받지 못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세상의 모든 일, 모든 문제, 모든 사람을 볼 때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보고 전도의 눈으로 보아야 사단에게 속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만남을, 모든 사람을 볼 때에 또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보고 전도자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우리가 사단에게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보고 모든 것을 전도의 눈으로 보고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인생으로 이렇게 편집이 되어지고 설계가 되어지고 디자인 되어지면은요 되면은 사단에게 속지 않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본다는 말은 사실을 넘어가지고 우리가 영적 사실을 보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적인 것을 보고 그 사실을 뛰어넘는 영적 사실을 우리가 봐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거든요. 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을 때요, 그 붙잡은 말씀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붙잡은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게, 그게 바로 실상으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2022년도 진짜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2022년도 또 후반기 때는 진짜 하나님의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루셨다는 그런 증인으로 또 쓰임받기를, 응답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이 영적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바로 우리의 영적 사실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면서요, 성령으로 우리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영적 사실을 믿는 사실적인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보증서로 주신 이 성경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믿음이 영적 사실을 믿는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영적으로 보지 못하면은 사실적인 믿음을 우리가 가졌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증서로 주셨거든요. 확신 있는 말씀으로 주셨고 캐논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 성경 66권이 우리의 삶이 지침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거울이 되어지고 우리 삶의 미래가 되어져야 될 줄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래도요 괜찮거든요. 왜냐하면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성전 삼으시고 지금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거든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또 영적 사실을 믿는 믿음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신앙의 발판 10가지를 믿는 믿음이 영적 사실을 믿는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전도자의 7대 여정 속에 신앙의 발판 10가지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신앙의 발판 10가지 위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야 반석 같은 교회로 세워지고, 그 반석 같은 교회로 세워질 때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 보좌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의 비밀을 누릴 때에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기도할 때에 진짜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또 복음으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거든요. 왜 그렇게 기도하냐면은 제가 기도하는 현장에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파송하셔서 주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주의 천군을 파송하셔서 주님의 뜻을 주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저는 그 사실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요, 모든 성도를 위해서 또 자녀를 위해서 이런 믿음의 기도가 시작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든 것을 복음의 잣대로 보고 모든 사람을 볼 때에 전도자의 관점으로 보고 또 모든 일을 할 때는요, 믿음으로 하는 이런 응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24 플랫폼의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할 이유가 뭐가죠? 그래서 인간이 만든 과학이나 또 인간이 행하고 있는 이런 의학, 이런 지식에는 다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사실을 보는 복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면 사단에게 속지 않게 될 줄 봅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에 보면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 그래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심을 보기 위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 자체가 여호와를 앙망하고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24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하나님도 24시간 우리의 낯을 보시고 우리의 얼굴을 보시고 24시간 역사하실 줄 봅니다. 24시간 응답하실 줄 봅니다. 그래서 24시 기도의 비밀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이런 능력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에도 보면은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은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또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신다고 되었거든요. 그리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또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진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이런 은혜를 시간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한계가 없는 하나님을 늘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 66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믿음이 영적 사실을 믿는 믿음이거든요. 이런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증명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요,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요, 애국 군대는 수장시키셨잖아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능력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짜 사단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 있는 영적 상태가 되었다면은 홍해를 가르시고 이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해서 내가 사단의 역사도 노예 생활에서 사단의 포로 생활에서 사단의 속국된 생활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출애굽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건너서요 가나안 땅 정복하러 갈 때에 아말렉도 전투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은요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시거든요. 태양과 달을 멈추신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오늘 확신 찬양을 좀 했지 않아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질 때에 너희 믿음대로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신 것으로 믿고 구하고 있고 기다리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응답의 시간표가 조금 늦어질 뿐이지 하나님은 100% 응답하시거든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100% 응답한다 소리 그 좀 하지 말라고. 뭐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 오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디서 그 확신을 가졌냐면 유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무응답도 응답이다. 그 응답이 필요가 없으니까 응답을 안 하시는 것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어요. 우리가 진짜 기도한 대로 응답 받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온 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미루고 계시고 있거든요. 그 응답은 내 생애 때 받을 수도 있고 우리 후대들이 받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 후대들이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노마 복음화를 위해서 외치고 노마까지 갔지만 결국 노마가 베드로 죽은 후에 13년 만에 노마가 복음화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했던 거, 우리가 지금 복음 전했는데 세계 복음화가 안 된다고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없어요. 우리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후대들이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만들어 놓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안진뱅이의 문제가 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안진뱅이는요, 나면서부터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통해서 운병으로 태어난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안진뱅이 문제를 그런 또 문제를 우리가 영적 문제로 보지 못하게 되면은요,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모르고 성전 미문에 또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종교 생활하고 있는 문제로 안진뱅이 문제를 진단해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안진뱅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는 어떤 상태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는 받고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는 데에 진짜 이 복음이 나의 영혼을 살리지 못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 중심을 살리지 못하면은 이 복음으로 인해 가지고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또 창세기 6장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이 성공 중심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면은요, 내가 영적으로 안진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진짜 이 복음의 말씀으로 나가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이런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봅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육신의 응과 삶의 미래까지도 안진뱅이에게는 문제가 왔거든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레위인들은요, 안진뱅이의 문제를 육신적으로만 보았단 거예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최고의 믿음을 가지고 최고의 이런 레위인들과 제사장들까지도, 서기관들까지도 이 안진뱅이 문제를 사실적으로 보았지 그 사실을 넘어서 영적 사실로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진뱅이의 근본 문제를 보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문제를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적인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선행을 베풀고 덕을 세우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그 안진뱅이를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안진뱅이가 구걸할 수 있도록 가장 좋은 장소, 진짜 마음이 약하고 또 육신봉사, 선행봉사를 잘하는 그 종교생활하는 그 성전 미문에다가 안진뱅이를 데려다 놨던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을 했던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행위로서는요, 영적 문제가 절대로 해결이 안 되지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안진뱅이를 육신 문제로 보았기 때문에 또 경제 문제로 보았기 때문에 그 안진뱅이에게 좋은 장소로 또 인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드나들면서 동전 한 개 던져주는 것으로 안진뱅이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물질 봉사만 한 것이지 또 진짜 영적 사실을 보고 그 안진뱅이의 영혼을 살리지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은 요한은 우리의 인간에는요,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범사에 대르고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일수록요, 진짜 영적 문제가 해결될수록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줄 봅니다. 내가 사랑하면 사랑하는 만큼 그 사람 영혼을 붙잡고 있고 그 사람 생각을 붙잡고 있고 마음을 붙잡고 있고 내면 속에 감춰져서 또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이 사단의 권세가 무너져야만이 영혼이 잘 되어지는 은혜를 받게 되거든요. 영혼이 잘 되어질 때에 모든 일이 좋아지게, 범사가 잘 되어지고 그때 강건함도 건강도 회복하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또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영혼 구원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줘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볼 때요, 많이 모든 사람에게 역사하는 사단의 역사가 보이고 중보기도가 되어지게 될 줄 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은요, 안진뱅이를 볼 때에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고 복음의 눈으로 본 것이거든요. 안진뱅이가 하나님을 따라서 영적 문제에 있기 때문에 안진뱅이를 붙잡고 있는 이 저주와 재앙 또 사탄의 배경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것을 이 베드로와 요한이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사는요, 우리가 로마서 3장 10절에도 보면은
세상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육신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모든 사람이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또 이 모든 사람을 바라볼 때에 진짜 이 영적 문제를 우리가 그냥 다짜고짜 그냥 영적 문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영적 문제는요, 사단에게 잡힌 문제가 영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단에게 잡힌 문제, 우리가 생각이 사단에게 잡힌다든가,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사단에게 잡힌다든가, 우리의 사상이 또 사단에게 잡혔던 부분들은 그게 영적 문제거든요. 저도요, 영적 문제 없는 사람으로 저도 착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한날 생각하니까요, 강단에서 자꾸 사단 얘기하고 마귀 얘기하는데요, 괜히 울분이 터트려지더라고요. 요즘 세상에 마귀 귀신이 있는가, 자꾸 그 강단에서 마귀 귀신 얘기한다고.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내 생각이 이 사단에게 잡혀 있기 때문에, 사단의 폭로를 하니까 진짜 내가 마음 속에서 울분이 나오고 그 말이 나에게서 자꾸 이렇게 튀어쳐 나가는구나. 그리고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구나. 그걸 보면서 이게 나의 영적 문제구나. 이게 사단이 내 마음과 생각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영적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구나. 그걸 보면서요, 계속 나에게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런 것을 결박하고 기도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느 날 오히려요, 사단을 폭로하는 것이 더 들려지게 되고 그게 더 은혜스럽게 되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요, 항상 사단의 역사 속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일은요, 사단의 역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이 사단을 폭로할 때에 진짜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발견하게 되고 복음을 붙잡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서 이 복음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요, 마귀에게 잡힌 안진뱅이에게 필요한 것이 은과 금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진뱅이를 복음의 눈으로 보고 전도의 눈으로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안진뱅이가 지금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고 죄와 저주 가운데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서 생명을 얻어야 그 안진뱅이의 문제가 해결될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바라볼 때에, 또 불신자들을 바라볼 때에 그 사람이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고장난 인생을 살릴 길은 예수 생명, 예수 능력밖에 없다고 보여져야만이 그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도 알게 되고 나에게 복음이 역사해야 된다는 이유도 알게 될 줄 봅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붙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가 무너질 것을 보았던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또 예를 들어서 무속 현장에 가가지고요, 무속 현장에 꽂혀 있는 대나무를 붙잡고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내가 이 대나무를 붙잡고 기도하면은 이 점쟁이 집의 역사는 귀신이 무너질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은요, 그때 점쟁이가 영권이 떨어지든 안 떨어지든 상관이 없어요.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되면은요, 그 점쟁이 영권이 떨어져서 대나무 내리게 될고 점상 때려치워버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계속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 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곳에는요, 흑암 저주의 세력이 떠나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진뱅이의 문제를 영적 문제로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떠난 문제로 보았기 때문에, 재앙의 문제로 보았기 때문에, 죄 문제로 보았기 때문에 그 현장에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면은 안진뱅이 문제가 해결될 것을 알고 또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말하겠습니까? 내게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영권이, 이런 믿음이 어느 때 생기냐면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이런 믿음과 영권이 생기게 될 줄 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제9시 시간에 또 성전에 들어갔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9시 시간에 성전에 들어갔다는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진뱅이를 보았던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현장에 다니면은요, 현장의 문제들이 보여지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입혀주실 줄 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왜 기도하러 갔냐면은요, 베드로와 요한은 어디에 있었냐면은 바로 감남은 그 현장에서 주님으로부터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 미션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들어가서 오로지 기도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권이 회복되고 인생 문제에 해답을 얻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고 나서 천국 열쇠를 또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셨거든요. 이 비밀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안진뱅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 안진뱅이의 문제가 풀릴 거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또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안진뱅이에게 선포하니까요, 안진뱅이의 그 영적 문제가, 저주 문제가 풀리고 안진뱅이가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처음으로 선포된 현장에는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이 진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는데도 일어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구원받는 그 자체가 기적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행위로서는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모든 재앙과 사탄의 권세, 지옥 배경이 빠져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라고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랬거든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요, 지금 또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6장 24절에 보면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요, 또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했다는 것은 너희가 현장에 내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 말을 이해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니까요, 안진뱅이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요, 안진뱅이가 증거가 되어져 가지고요, 그 안에서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 안진뱅이 사건으로 인해서 또 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과 바리사인들이 바로 또 베드로를 끌어다 놓고 법정 앞에 세워놨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또 베드로는요, 한술 더 떠가지고 천하 인간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선포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구원받을 이 사람이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선포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이 시행하신다는 이런 확실한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번도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되지 않는 성전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안진뱅이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그리스도를 선포한 것이고, 안진뱅이를 묶고 있는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선포하신 것이거든요. 그리고 안진뱅이를 운명과 팔자에 매게 한 이 마귀들이 하는 일을 멸하신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지금 성령으로 하신다는 이런 확실한 답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베드로가 가졌던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은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더 큰 기적, 이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봅니다. 오늘 이런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구원 사역은요, 연합 사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은 강단 현장을 통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복음을 선포하면은요, 모든 성도들이 복음으로 회복되어지고 복음으로 치유되어지고 모든 문제, 모든 사건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만드는 것이 강단 목회거든요.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과 중직자들은요, 현장 사역을 통해서 현장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저와 여러분을 성전 삼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일에 협력하여 구원 사역을 이루어가고 계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28절에도 보면은 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성령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그랬거든요. 이 선을 이루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선은요, 구원 사역밖에 없거든요. 영혼 구원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구원 사역을 이루어 나가실 줄 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부어받은 그리스도로 대사로 부름을 받았거든요. 흑암이 가득한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영적 대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진짜 흑암이 가득한 현장에 24시간 복음의 빛을 비추는 이런 프레툼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237 나라 살릴 영적인 대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현장을 바라볼 때에 육안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